레위기 17장 1절로 1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절로 16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2022년 4월을 우리에게 큰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한 달을 맞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또 한 달 살아가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2022년 4월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원했지만은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가끔 이 유튜브에 보면 어떤 영상이 올라오냐 하면 뭐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지금은 고인이 된 사람들 해서 이렇게 영상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런 영상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이런 사람들의 얼굴이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무슨 그 국민 드라마, 그 일용엄니 그 뭡니까 하여튼 그런 드라마에 나왔던 많은 배우들도 세상을 떠난 배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는 젊어서 떠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야, 이렇게 우리에게 친숙한 사람들이 지금은 세상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야,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정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는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4월 한 달 살아가는 거 당연한 게 아니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살아가도록 축복으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 4월 첫날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4월 한 달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순종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가축, 도살, 또 피에 관한 규례로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옛날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한정해서 하신 말씀인 것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3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거다.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가축을 잡을 때 그냥 잡아서 먹으면 안 되고 진영 밖에서 잡든지 안에 잡든지 반드시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끌고 가서 제물로 먼저 드리고 이제 그 화목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화목제는 일부를 기름과 콩팥 이런 거 일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또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제사하러 가져온 제사자, 그 예배자가 가져가서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사 아니겠어요? 어쨌든 간에 가축을 잡거든 먼저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 흘린 자로 여길 거다. 다시 말하면 살인자로 여길 거다. 그래서 아주 엄중한 벌을 받게 될 거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거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사람을 진짜 죽인 게 아니고 짐승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거는 7절에 있어요. 7절 말씀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가축을 잡을 때, 짐승을 잡을 때 안에 잡든지 밖에 잡든지 반드시 여호와 앞에 먼저 끌고 와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먹어야 되는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해도 제물로 어떻게 해요? 먼저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끌어다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않는 짐승은 우상에게 바칠 우려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아주 원천봉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규정은 해제가 돼요. 이제 가족들이 고기가 필요해서 가축을 도살해 잡아먹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데리고 와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광야 안에서 있을 때는, 광야 생활 도중에 있을 때는 절대 안 된다. 짐승 잡을 때 반드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지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하던 그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적 경향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있었죠.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지기 얼마 전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와 진멸당할 뻔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불러오고 그래서 그게 멸망하는 길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엄청난 범죄가 뭐냐? 우상 숭배다.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된다. 절대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우상 숭배가 어떤 게 있어요?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 숭배의 본질적 성격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 현대인들에게는 많은 경우에 물질이 그렇게 되겠고요.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그게 우상이다. 그래서 탐욕이 우상이라 그랬고, 또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 그 사람이 내게 우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4월 첫날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4월 한 달 사는 동안에 오직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사람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자, 두 번째 강력한 경고. 이거 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거다. 그게 뭐예요? 피를 먹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거류인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계명이다. 외국인이든지 상관없다. 피를 먹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13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피 먹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이유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피에 모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먹을 거리가 필요해서 짐승을 잡는 일은 허용이 돼요. 그래서 13절도 그렇죠.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피는 흙으로 덮어라.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다. 먹기 위한 음식을 위해서는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으로는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냥이라든지 단순히 오락이라든지 먹을 것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닌 경우는 함부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정말 동물도 식물도 참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반면에 학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저 보기 싫다는 이유로 고양이든지 개든지 학대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생명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물며 사람의 생명이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살인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생각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의 삶까지 4월 한 달 동안에 정말 피를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4월 한 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신약에 넘어오면 이 규정이 조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피는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니 이 피를 받아 먹어라. 새 언약이니 이 피를 받아 먹어라. 이 잔을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피다라고 얘기하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아 먹어야만 구원을 받고 영생할 수 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그래요? 구약에서 피는 왜 그래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규정이죠.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피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수혈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래서 수혈을 거부하고 죽는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의미로,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의미로 피를 먹지 말라 이런 의미지, 생명을 살리는 피는 우리가 받아 마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4월 한 달 살면서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을 우리가 받아 마시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그래서 더 감사하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4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함께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고난주간 특세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말씀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